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23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찬 가을비를 헤치시고 주께 왔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외 여행 유튜브를 좀 종종 보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건축물, 자연 경관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유튜버가 외국의 어느 시골에 갔는데, 도시도 아니죠, 시골에 갔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이 이 유튜버에게 물어봐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뭐 from South Korea 뭐 이러던지, 또 그 사람들 이제 동양인이면 무조건 치노, 남미 같은 경우 스페니시 계통에서는 치노라고 하거든요. 치노가 이제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니스란 뜻이에요. 당신 중국인이냐? 그래서 너 코레아노,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살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간단한 대화까지도 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아냐고 하니까 K-팝을 많이 듣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배웠대요. 저도 미국 영화 많이 보는데 전혀 영어가 안 되던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저 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 동남아의 어느 한 나라, 그것도 소도시, 지방도시, 시골에서 간단한 한국말 인사 정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요즘 아이들 말로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어땠냐?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I'm from South Korea, I'm from Korea.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거기가 어딘데? 아프리카야? 아니면 남미야?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손흥민이 어떻고, 뭐 블랙핑크가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김치가 어떻고, 나도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기분 좋지요. 그 자리에 제가 있지 않더라도, 제가 뭘 한 게 없는데도 괜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혹 뉴스에 보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세계적 관광지에서 추태를 부려서 문제가 된 기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도 괜히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우 국제망신이야 막 그래요. 예전엔 실제로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어글리가 뭡니까? 추악한, 불쾌한이란 뜻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의식이라든지 수준이 선진화되지 못해서 한때 들었었던 좀 부끄러운 별명이었어요.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국민 수준도 올라가서 이제는 그닥 그런 부끄러움은 없어졌죠. 자, 이 부끄러움, 여러분 혹시 근래에 좀 부끄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든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느끼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떠세요? 얼굴이 빨개져요. 또 어딘가에 숨고 싶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몸을 숨기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려요. 그렇죠?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얼굴을 가려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몸을 가리죠.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창피함,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가리려고 하고 숨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부정을 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나갔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랑스럽게 드러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인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인에 대한 그런 인상이 안 좋고 마침 또 그 전에 어떤 한국인이 사고를 쳤어. 부끄러운 일을 했어. 나라 망신을 시켰어. 그럼 어때요? 한국인이 아닌 척 할 겁니다. 굳이 또 일부러 저 한국인인데요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졸업여행으로 우리 과가 대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동기 몇몇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렸고 이에 주변에 있던 현지 대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군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얘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가면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본 말로 미안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대만 한복판에서 스미마생을 외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추태 부린다고 할까 봐 일본인인 척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녀석이 또 도와준답시고 거기다 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건 감사합니다. 여기 안 맞잖아. 막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얼마나 자부심과 그 자긍심, 뿌듯함이 뿜뿜 솟아납니까? 그런데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바울 서신서들을 한번 그 서두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나 바울이야. 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도된 나 바울이야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천호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 긍지 이런 게 넘쳐나십니까? 저기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부끄러워요? 다행입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셔서.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존 스토트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해요. 내가 전에 부끄러워해 봤으니까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 자신도 한때 그러했었고 너희 중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긴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혹은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애써 일부러 드러내기를 꺼린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왜 그랬습니까? 어떤 피해나 박해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 혹은 비웃음,
주변에 냉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아니면 알려지면 내 일상이 좀 피곤해질까봐?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그렇게 한심해 할까봐 그러셨나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갈수록 교육계가 편향되고 좌경화되면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가족상을 해체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교육을 하면서 이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반하거나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하면 이상한 애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기독교인임을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기를 꺼려 합니다. 급식을 먹을 때나 또는 친구들과 어디 놀러가서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식기도를 하면 그 순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돼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거죠.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제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야 바울, 너 그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데 너 그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바울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바울도 한때는 복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저 멀쩡히 잘 살다가 가만히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세상이 봤을 땐 인생 종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사실은 자랑할 거 많아.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래. 난 더 자랑할 게 많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왕이 배출된 아주 존귀한 가문이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내 부모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의 튀르키예라든지 뭐 아시아, 유럽 이런 쪽에 흩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국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한쪽은 이방인, 헬라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면서 둘은 유대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난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로마 속주 식민지 중에서 아주 큰 대도시 길리기아주의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 최고의 랍비 선생님이신 가말리엘 그분에게 내가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아주 흐드러졌어요. 이 정도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뒤쫓은 거죠. 바울이 만약에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실력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뭐하러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향력 대단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니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질 않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질 않나. 다메섹과 베레와에서는 몰래 도망쳐 나오질 않나. 아테네에서는 그 철학자들과 신학 논쟁하다가 비웃음이나 당하고, 고린도에선 바보 취급당하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선 신성 모독자요 율법 파괴자로 낙인 찍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버렸어요. 바울뿐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노예, 여자들, 가난한 자들, 즉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성찬식하는 것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그것들 피를 먹더라, 살을 찢어 먹더라, 걔네 식인종들이야, 이런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그러니 이러한 시선, 이런 평가, 이런 손가락질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 나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뜻이잖아.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고, 그런 자를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꺼려해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그것도 반역 혐의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그게 무슨 메시아고, 그게 무슨 구원자야? 그런 자를 믿는 너희들은 얼마나 미련한 것들이냐? 조롱을 해요.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져요. 친구들이 너 예수 믿어?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아내가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자식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나 예수 믿는다고 애들이 놀려. 이전에 내가 백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세를 믿고 인맥을 믿었을 땐 이런 수모는 안 당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 어떤 능력이냐?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 세상의 돈과 명예와 학식과 철학과 종교, 하여간 좋은 건 다 가져와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의 죄는 조금도 건드리거나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마른데 바닷물을 먹고 더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 안에 죄책감과 불만족을 더욱 부채질할 뿐인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에 몰입하느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요. 그와 동시에 죄악된 본성은 조금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는 바로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흑인이겠죠. 흑인이 그의 까만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이죠. 그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마치 흑인이 자기의 그 살 색깔을 바꿀 수 있듯이,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듯이 한다면 원래 악한 너희도 선을 행할 텐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도 선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바뀔 일이 없다. 그 죄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선한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사람의 수단도 사람을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로써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몇 개 좀 지켜놓고선 다 지킨 것 마냥 혼자 의롭다고 떠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인데, 이것을 단번에 뒤집어 엎으신 게 뭐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되었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결코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 그렇기에 너희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발현될까요? 그것을 믿을 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 복음을 믿음, 그 복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 나 좀 믿어요, 그 생각에 나 충분히 동의해요, 이 정도가 아니죠. 내 삶과 전 인격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은 이 복음이 그 자신부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정말 믿을 수 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어떤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황제의 권세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율법이나 가문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먼저 16절엔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 17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을 시킵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공의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예요. 만약에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떠한 처벌도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주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시고 죄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도 결코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법적인 결정, 우린 근본적으로 하나도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우면서도 바른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옳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해져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 의해서 from first, 처음부터, to last,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최종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20년, 30년 된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도 처음에 가졌던 믿음, 그 은혜에서 자꾸만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내 행위, 내 공로, 나의 성숙됨, 경험, 전통, 인격, 성품,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자꾸만 대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이것을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이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제 너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영어로도 shall live by faith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공로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었어요.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오늘날 변한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후로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가 율법을 압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라합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연속성인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믿음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 칭찬받고 칭함받은 참된 신자는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지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조롱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요만큼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